히브리 기자가 우리의 신앙을 꼭 두려운 마음으로 결산할 네 가지 영역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없는가? 그리고 어제 살핀 대로 쓴뿌리가 나서 나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 자는 없는가? 그리고 오늘 음행한 자는 아닌가?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냥 팔아버린 망령된 자는 없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꼭 결산해야 되냐면 이 네 가지 영역은 다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영생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결산들이란 말이죠, 이게. 자,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음행한 자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음행한 자라는 포로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불의하게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 안에는 간통과 간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음은 그런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잖아요. 음행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왜 이렇게 이 음행한 자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돌아보고 결산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간통죄는, 우리나라는요, 간통죄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외도하고 바람을 피워도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간통죄가 다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합의하면 뭐 둘이 좋다고 해서 뭐 하는 건데, 그리고 은밀한 방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법이 그것을 뭐 제재하고 처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지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하나님은 이 음행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행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산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또 이 새벽에 와서 듣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다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참 두렵고 떨리죠, 그죠? 그러면서 분명히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가 천국까지 못한 것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걸 가지고 이런 심판을 받아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지옥 간 8명의 분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4가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거기에 음행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맨날 원망불평했어요. 이 4가지 죄 중에 음행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본보기가 뭐예요? 거울이라. 이게 거울. 하나님이 그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미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를 만난 너희들을 깨우치게 하여 정신 차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거울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참 비참한 얘기 아니겠어요? 슬픈 얘기 아니겠어요?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 다 멸망당한 일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참 오늘날 사람들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말을 꺾고 세상은 지금 동성애 그냥 음란의 창궐해 갖고 노아의 홍수전과 똑같대. 지금은요. 항상 하나님이 심판을 앞둘 때 다 음란이 막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창세기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음란의 창궐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음란이 창궐해. 아마 지금 심판에도 노아의 심판 때보다 죄가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 너무너무 많이 세속화되어서 이 7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도 혼전성관계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이 좋으면 끝까지 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고 이런 거 다 용납해요. 공동체 안에서. 외도 바람 피우는 거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들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친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지금 음란의 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더럽히고 있는지 정말 떨려 그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성적 타락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 어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게다가 성경적인 정확한 구원론을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거, 이런 말씀들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들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런 설교들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냥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안 써요. 죄를 짓고 애통하고 이게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참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7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공로로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거나 지키지 않는 것, 괜찮다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것도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그 주인의 말씀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야 그 열매로 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열매가 아니고는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간음을 행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겠지, 이게 무서운 미혹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지금 심각하게 너의 신앙을 결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사실은 날마다 항상 이 신앙의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긴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천국 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몸부림이, 경건의 능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미혹된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성경적인 구원론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부터 제 목회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목회 잘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잘 준비시켜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 없이. 여러분, 우리 한 해가 머물러 간 이제 며칠 안 후 이때 한번 나 자신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라의 자녀들 한번 신앙을 좀 결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새벽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보기엔 이 말씀에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달라요. 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부치기로 많습니다. 그냥 두면요 굉장히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음란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음행한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음란한 이 죄는요 하나님께만 자백하면 안 돼요. 왜? 이 성적인 죄는요 상대가 있어. 상대가. 그리고 그 상대의 배우자들이 다 있다. 자녀들도 있고. 자백을 해야 돼요. 다 그 찾아가서. 그래야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거룩한 삶을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행하는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할렐루야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내가 아닌 죄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버릴 듯 여러분 육체의 정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합니다. 특히 음란한 죄는요 도망가야 돼요. 음란한 유혹의 장소에서 나는 괜찮아, 아니요,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30년 주랭랑을 쳐야 돼요. 이길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를 범하리 하면서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가 아니면 영적 간음자인가? 우리 목장 안에는 우리 가정 안에는 이런 영적인 간음한 자는 없는가? 또 실제로 간음한 자는 없는가? 살피고 결산하고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